오늘 주일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7절까지 있는데 시편 87편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구시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영광,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7편은 짧지만 이 안에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신약의 교회로 완성될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적 비전이 담겨 있어요.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죠? 과거 광야 시절에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물이 고라입니다. 그 결과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로 인해 자녀를 죽이지 않으시며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는다는 공의와 자비의 법을 따라서 고라의 후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라 본인은 망했지만 심판의 언저리에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이후 성전의 문지기로 혹은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산을 노래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역자의 후손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자 역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로 보고 있어요. 당시 귀환한 백성들의 수는 약 5만 명 정도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 지대를 다시 놓고 성벽을 쌓았지만 과거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에 비하면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작은 시작으로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과 서글픔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큰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성전과 백성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거룩한 성산을 통해서 장차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고 열방의 민족들이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예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산, 시온, 거룩한 성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1절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터전은 하나님의 장막의 기초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초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기초가 다른 곳이 아닌 거룩한 산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모든 영적인 복의 기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예루살렘 뒤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초에 대해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베드로는 이 돌이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조직이나 이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성도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양육하세요. 교회 밖에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복의 통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편 87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재건되던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솔로몬 시대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성전 지대를 놓을 때 과거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젊은 세대들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터져나오는 기쁨을 감지 못해서 참으로 광란에 가까운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직접 목격했던 노인들은 초라한 현재의 모습이 과거와 너무나 대조되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대성통곡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저자는요, 건물의 외형적 크기나 화려함 혹은 건축자재의 우수함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초라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을 택하셨고 이곳의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니 이 거룩한 처소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와 헌신적인 봉사를 이어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영적 능력을 얻는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의 터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주님의 교회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기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에 대한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 살던 일상의 처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사랑하신 택한 자를 상징하고 있고요. 따라서 야곱의 거처는 오늘날 성도들이 각처에서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아파트에 살든지 마당이 있는 집에 살든지 아니면 저 먼 타국에 살고 있든지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일상의 삶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문은 구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도 귀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공적 예배의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사랑하신다는 이 시적인 표현은 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신앙 원리는 오늘날 갈수록 희박해져가는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바로잡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 일부 선교단체나 무교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삶이 곧 예배라는 명분 아래에서 공적 예배와 교회의 권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은 맞아요. 옳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무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면 개인의 신앙 또한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어요. 특히 주일 공예배보다 개인적인 활동이나 단체 모임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 흘러간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간과하게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이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해 구속사를 이어가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모든 은혜와 복 그리고 능력의 터전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되 특별히 공적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우리들이 전신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 곧 시온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해요.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체,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존재는 더욱더 찬란한 영광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규모가 작고 초라해 보일 때 낙심하곤 합니다. 마치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통곡했던 노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반드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스리신다는 점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집 밖의 타인이 아닌 자기 자녀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듯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핵심 기지이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의 지체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배운 말씀을 이 삶으로 실천하는 경건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힐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하게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는 자임을 숨기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회복하려면 교회다움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정당한 권징의 시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숙한 성례의 집행이 있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전력을 다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예요. 과거 영국의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요한 웨슬레의 성결 운동이 나라 전체를 변화시킨 것 같이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불린다면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의 본을 보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임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끝에 나오는 셀라는 잠시 멈추어 앞선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토록 영화로운 곳이며 그 지체인 너는 참으로 복된 존재다. 이 선언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부와 존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시온의 문 안에서 올바른 예배와 봉사,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별명이고요, 바벨론 또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거대한 제국을 상징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작고 초라하며 시온산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순종할 때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저 거대한 세상 열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사야 19장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생기고 국경 지대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었어요. 이는 세상에서 압박당하고 고통받던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을 치시는 이유는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결국 애국과 아수르가 서로 소통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이도 거기서 났다라고 선언하신 점이에요. 이는 블레셋, 두로, 구스와 같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시온,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적인 고향은 이방 땅일지라도 영적인 호적과 번지가 시온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국 백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한 예언적 성취입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는 시온이 시온다울 때,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다울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직과 진실과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해서 완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버려야 되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교적 사명에 헌신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세계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예배드리고 교회답게 선교하고 교회답게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저 타락한 바벨론과 애국 같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온의 복음이 흘러가서 열방이 우리가 여기서 났다라고 노래하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충성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5절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은 앞절에서 언급된 라합,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블레셋, 구스와 같은 이방 민족의 개개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온에서 났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방인의 유입을 넘어서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초라한 성전 지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이 건물의 크기가 아닌 새 생명의 탄생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될 것을 의미해요. 시온은 혈통적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가 영적으로 재탄생하는 만민의 어머니와 같은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이 거대한 구원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지존자는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인간의 권력과 군사력으로 세워졌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초를 놓으시고 친히 보존하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에 힘쓰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존자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시온운동에 도구로 참여하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받드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잘 받드는 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봉사,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듭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시온은 인간의 수단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세워가시는 신령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영적 출생지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받들 때 지존자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시온으로 불러 모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인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6절 말씀은 매우 어미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하신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천국 호적, 즉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서 부모의 자식이 된 증거를 삼듯이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거듭난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공식 인정해 주십니다. 특히 그 수를 세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치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단 한 명의 택한 백성도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택함의 교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내 실력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고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전도의 열매가 많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이 저 교회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의 반응은요, 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7절에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압도된 성도들입니다. 사람이 큰 사랑을 받으면 시인이 된다고 하듯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입술을 열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과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채통을 입고 살에 보일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고 했어요. 이를 비웃던 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상징이 되어서 태가 다치는 저주를 받았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감격은 체면과 형식을 뛰어넘어서 전인격적인 찬양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춤추며 외치는 고백은 명확해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온에 있도다.
이 근원은 생수의 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에 필요한 구원의 은혜, 영적인 기쁨, 물질의 축복, 그리고 평강의 모든 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바로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도 교회를 통해 주시고 성도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사역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적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모든 생명의 샘이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부와 귀와 모든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의 통로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전도와 봉사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등록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예배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산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격 없는 저희를 시온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믿으며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영적 출생지가 되어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의 수많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평생에 나의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기쁨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